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야곱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을 중심으로 갈망할 것인가 충만할 것인가, 갈망할 것인가 충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속아서 아내를 하나 더 얻었고, 그것 때문에 이 교활한 외삼촌에 의해서 14년간이나 봉사해야 했던, 노예처럼 종처럼 수고해야 했던 야곱의 삶을 봤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더 속이는 자인 라반을 만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된 야곱의 모습, 또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어려서부터 편애가 있었죠. 어머니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첫째인 에서를 사랑하는 서로의 편애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도 어릴 때 그런 모습 속에 자라났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룬 가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툼과 갈등으로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미움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가정만이 아니라 가정이 확정되어진 공동체인 교회와 학교와 직장 등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레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력이 약하다는 거의 의미는 문맥적으로 보면 곱지 않고 아립답지 않다. 동생처럼 곱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레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립답고 고운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외삼촌과 계약하기를 7년을 봉사한 이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둘째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레아의 처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레아는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레아는 아버지인 라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좀 그러한 과거의 어떤 문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레아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 밤에 몰래 이 야곱의 침소로 들게 되어지죠. 아마도 레아는 야곱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야곱과 라헬이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결혼 정년기에 가슴 뜨거운 남녀가 한 집안에서 7년을 같이 살아요. 그것도 이미 이제 7년 후면 결혼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겠어요. 아마 이 사랑은 옆에 가기만 해도 따끈따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의해서 그들 사이에 끼어 결혼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 결혼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비록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바로 결혼을 치른 그 다음 날
야곱이 항의하죠. 그리고 아버지인 라반하고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7일 후에 라헬을 다시 주겠다. 그러니까 이 7일 후에 라헬을 야곱은 다시 아내로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레아의 상황은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7일 후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 이 7일의 기간 동안 어땠겠어요? 레아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였어요. 야곱에게는 불편한 존재였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였어요.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일을 기다리는,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겠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너무도 애틋하게, 아마 이전에 둘이 뜨거웠던 것보다 더 뜨거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을 때는요, 그 감정이 몇 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의 입장에서는 서로 결혼을 기다리고 함께하기를 했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속고 외삼촌에 의해서 속았다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두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했을 거예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동생에게도 버림받은 삶이 되어진 것이죠. 결혼이 시작하자마자 슬픈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에게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시고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습니다. 루벤, 라보다 벤, 아들, 바라,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낳는 집들이 많았죠. 그래서 딸들의 이름 중에 종말이, 말자,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제발 딸은 이제 그만, 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봐라, 아들이다. 이제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그 아들로 인해서 나를 사랑할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둘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내 슬픈 마음을,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또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이름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으니까 사랑받았을까요? 아니요. 34절에 보면 셋째 아들을 또 임신해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란 뜻은 연합하다. 매일 나를 버리고 라헬에게 가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셋 낳았지만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라헬의 처소에 가 있어요. 레아는 아들을 셋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들들을 보러 남편이 다가왔겠죠. 그러나 남편의 마음이 딴 곳에 동생 라헬에게 있다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레아의 이러한 갈망은 가정을 더 큰 고통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레아의 갈망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 레아가 동생 라헬을 향해서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행하게 된 이유는 네가 내 남편을 뺏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뭡니까? 사실은 라헬과 야곱이 서로 사랑하는 줄을 알았고
7년 동안 수고하고 해서 둘이 결혼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거절을 했어야 돼요? 자신이 거절을 했어야 돼요. 근데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마음속에 원하기를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 너는 거절했어야 돼 라는 게 이 레아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그 뜻에 거절하지 못했지만 너는 거절했어야 돼. 왜? 내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희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둘 똑같이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이 서로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죠. 동생 라헬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분노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넷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게 되어져요. 레아의 자신만을 생각하던 그 마음속에서 아들을 내주시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레아의 이 갈망, 이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갈망하는 라헬. 동생인 라헬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라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뭘 보러 가요? 자식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보러 가다 보니까 둘째도 태어나고 셋째도 태어나고 넷째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자식들을 사랑하며 또 그 자식들과 함께 언니인 레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라헬의 마음이 심으로 괴로웠던 것이죠. 불임은 굉장히 큰 고통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누가 불을 지르고 있어요? 언니가 불 지르고 있어요. 첫째를 낳고는 봐라 아들이다. 지금 약 올리는 거죠. 봐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다. 둘째를 낳고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들어주셨다. 셋째를 낳고는 이제 남편이 나하고 함께 할걸.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뭘 느끼겠어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식을 낳고 행복한데 왜 내게는 단 하나의 자녀도 주어지지 않을까? 언니가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런데 라헬의 입장에서 그 이름들은 자신의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남편은 언니하고는 자녀를 계속 낳아요. 근데 자기가 자녀를 못 낳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자녀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하소연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라헬의 이 죄된 습성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여자들이 주로 그런데요. 자기가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괜히 남편한테 짜증내요. 저도 집에서 종종 그렇게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진짜 남편이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라헬도 알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 못된 여자들의 습성이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차라리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러면 좋죠. 막 짜증을 내요. 내로남불이에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가 용납받기를 원하는 모습. 여성분들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야곱이 잘하는 걸까요? 냉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남편으로서의 바른 태도일까요? 성경에 보면 불임을 겪는 여성들의 남편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역시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속에 있었어요. 그때 남편 엘가나가 힘들어하는 한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여보, 우리에게 자식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내가 있어 하면서 이 부인을 위로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남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은 어떤 남편이었어요? 아내의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어떤 자식이 태어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막 분노하면서. 이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죠. 변화받는 남편 되길 소망합니다. 부인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해결을 못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분노하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해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야곱은 아내인 라헬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다. 그러나 매몰찬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떠나 있는 모습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다면 라헬은 남편이 육체적으로는 지금 내 옆에 있지만 남편이 내 생각을 하지 않,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자식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우리 과거의 문화 속에서도 시바지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다른 여인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고통받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의로서 심판해 주셨다. 그런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에게 다시 한번 이 비라를 통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납달리의 뜻은 경쟁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언니는 아들 넷 있는데 이제 나도 아들 둘 됐으니까 해볼만 하다. 그리고 이 아들 둘을 잘 키워서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시작되어지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레아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경쟁에 다시 참여해요. 그러면서 레아 역시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은 이제 자식 낳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 이제 여종들까지 참전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이름을 가져야 할 아들들이 미워하고 다투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이름으로 날마다 불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정보로,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부모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깊이 그 내면에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그 말들과 그 이름들로 불려진 이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악한 감정들을 그대로 학습해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 저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미움을 가슴에 안고 자라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제대로 못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 맺어요. 이런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지옥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 계속해서 뭐 이렇게 엄마들이 전화로 험담하고 자기들끼리 험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거면 왜 교회를 다닐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그런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뭐 나는 있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할 마음이 없다. 자녀들을 지옥으로 던져내는 부모들의 갈망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미움으로 얼룩지어지고 다툼과 경쟁으로 얼룩지어진 이 가정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픔을 보시는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레아, 자식을 갈망하는 라헬. 이들의 갈망은 그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식들을 내세워가지고 라헬을 계속 괴롭히죠. 봐라, 아들이다.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신다. 내 기도 들어주신다. 너는 남편 하나님에게 다 버림받았다. 레아는 이 하나하나가 라헬의 가슴을 찌르는 공격이에요. 반면에 이 라헬은 나중에 이제 본문에 보면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합 한 채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는 어떤 약으로 통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가로서 오늘은 남편인 야곱이 언니인 레아에게 가서 함께 잠들 것이다. 내가 남편을 보내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뭐 했던 거예요? 라헬은 남편을 꽉 쥐고 레아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무기 삼아서 뭐 한 거예요? 레아의 마음을 찔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서로의 약점을 마구 찌르는 이 자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가장 행복해야 될 남편의 모습과 가장 행복해야 될 자녀와의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은 그것을 무기 삼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의 슬픔과 괴로움을 보셨어요. 29장 31절에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어요.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대로 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도 보셨고 라헬의 고통도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나의 하나님, 내로남불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와 분쟁하는 그 사람을 아파하며 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오직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 입을 자격이 없어요. 불행한 그들의 모습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요. 레아와 라헬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갈망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충만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목마름, 갈증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게 되어져요. 레아에게는 그것이 남편이었고 라헬에게는 그것이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이 주어져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의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갈망과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사랑이 없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학벌과 좋은 배경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다 채워줄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해요. 수많은 갈증들로 가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평생에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또 힘의 어떤 경쟁 속에 살고 또 열심히 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직장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인생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싸워도 끝이 없어요.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또 그 일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자식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자식이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가슴 아파하면서 인생의 끝이 없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인생의 갈망의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 지금에 만족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면 더 큰 기쁨과 행복 속에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이 큰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그것은 더 큰 유혹이 되고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면 그 갈망과 갈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갈망과 갈증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나 배고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원인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른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할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과거에 부유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당시 교회 장로님이 딱 2분 계셨어요. 한 분은 아주 부유한 분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장로님이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2분 사이에 어떤 따르는 무리들이 나누게 되어지고 좀 갈등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 부유한 그분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부유하다는 것만 자체로 나는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지금 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이 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교역자들 중에서는 자꾸 학벌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떤 자꾸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이 무슨 책을 읽고 뭘 했는데 어떤 지식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어떤 건설적인 어떤 대화나 진짜 뭔가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학벌에 대한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만났던 학부형 중에는 자신은 지잡대를 나왔다.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지잡대 별로 좋지 않은 용어예요. 지방 잡대학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잡대를 나왔다.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 데는 그가 무슨 대학을 나오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갈망과 일그러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핑계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갈망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갈망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가하는 거죠. 레아는 내가 이미 결혼했는데 네가 왜 거절을 안 하고 너까지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라헬은 반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결혼하기로 했는데 왜 언니가 그 자리를 갔느냐. 이 둘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그 미움과 갈등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불행의 이유는 서로의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 불행해야 합니까? 자식이 없으면 불행해야 합니까? 가난하면 불행해야 합니까? 내가 무시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이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제는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이제는 내가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갈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더 채워가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 기쁨은 매일매일 더욱더 채워져 가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충만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커져서 다른 어떠한 이유들이 나를 흔들지 않는, 나의 어떠한 것을 빼앗지 않는 존귀하고 거룩한 삶이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